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상태를 바울이 보건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과 징계를 받는 모습과 아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참 성경적 표현이 글쎄요.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죠. 예. 예를 들면 자기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작지 않은 도시에서 내가 살았다. 큰 도시라고 얘기 안 하고 작지 않은 도시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글쎄요. 그 속에 무슨 영적인 깊이가 많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위에 물이 덮이지는 않았지만 실제 양쪽에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있었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위에는 구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침례에다가 비유했고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이집트하고 이제 영원히 결별하는 거죠. 침례를 통해서 통과해서 나가면 이제는 다시 이집트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바다가 다시 또 덮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유업을 소위 말하면 상속을 주시고자 했던 그 상속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했는데 그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자, 1절에 보시면 다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다란 말이 나와 있죠. 다. all.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all. 2절에도 all. 침례 받았죠? 3절에도 all. 4절에도 all. 구원은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겁니다. 6월절 때 피를 문설주와 임방 양쪽 세 기둥에다가 세 곳에다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고 또 그들은 다 침례를 받았고 다 만나를 먹었고 다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 가니까 다란 말 대신에 이제 many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many.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번에는 다는 아니고 그런데 적은 사람 아니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효자가 드물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효자는 드뭅니다.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주님을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가운데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게 된다. 여기도 보시면 6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탐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가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아주 나와 있죠. 이거 다 우리 한번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길게 복습하려고 한 건 아니고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는 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는 some 어떤 자들이라는 말이 나왔어. some 어떤 자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는 나왔네. 어떤 자들.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이 나왔대. 그렇죠. 요 어떤 자들의 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죠. 예.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네 번째입니다. 벌써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저지르게 되는 죄악의 종류가 지금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5번째 또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아주 굉장히 불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감사할 때 하고 불평할 때 하고 어떨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부모님들이 기분 안 좋은 거는 하여간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만족을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 자,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나는 어떤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감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한 것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에 져서 무너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신 피할 길을 믿음으로 찾아내서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데 시험에 실패하면 그건 뭐 이 세상에서도 시험에 떨어지면 뭐 학교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입사시험에 떨어지면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시험했는데 테스팅했는데 이 불량품이 나오면 못 써먹는 것이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좀 힘든 거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봐서 통과냐 안 통과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다 해서 합격 품질이 보증이 된 것만 출고를 하고 내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다 걸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풍성한 유업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이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시험을 하나씩 통과해가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에 와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과 너무나 분리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보는데, 역시 혹시 공무도화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들어봤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들어봤다. 공무도화. 예. 그게 원래는 고조선이라 그랬나요? 옛 우리나라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강을 건너 저쪽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한 채 이 강물에 빠져 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다 그러던데, 하여간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근에 그 유명한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산성이라든가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칼의 노래라든가 이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필하면서도 좀 깊이 있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쓴 최근에 나온 또 이렇게 알려진 소설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라는 건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 소위 말하면 뭔가 피안이라 그러죠. 저쪽 강 건너 저쪽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무릉도원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인간의 이상향이라고 해도 좋고, 옛날 로마 시대의 아틀란티스라고 해도 좋고, 또는 이 자동차 이름에 나오는 아카디아, 그것도 이상향이라는 뜻입니다. 아카디아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여간 뭔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있는 그 이상향. 그렇죠.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치고받고 아주 이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모습들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강은 오직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도 히브리인이란 말을 쓰죠. 히브리. 이 히브루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죠. 그래서 하란에 갔다가 절반만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후에 결국은 마지막 나머지 순종을 해서 결국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죠. 그때 건너갔던 강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죠. 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죽음을 통과한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침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인터프리터, 해석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해석.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이 모임에 나갔을 때 그 현상을 성경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모든 일을. 그죠? 성경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점점 여성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이미 마지막 때 또 젊은 지도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겠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 뉴 에이지, 이런 거 다 성경에 보면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하나둘씩 다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까지냐? 모든 겁니다.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미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미술을 알면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면
무법, 소위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아는 문법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어법을 어기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 무법자의 시대에 있게 될 그러한 무정부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 사건을 겪고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과 결별하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을 이미 한번 건넜었죠. 그때는 이제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강을 앞에 두고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인데요. 우리는 물론 둘 다 침례를 대표하는데 그 침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면으로 죽음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면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놓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지 칭의의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칭의의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칭의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삶의 기본 원칙이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기는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홍해 통과할 때 묻힌 거죠. 물속에 완전히 묻혀서 묻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침례 받을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죽었으니까 묻어주십시오. 그게 침례 받겠다고 하는,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죽었으니까 이제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묻는 거죠. 여기 나왔죠.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묻혀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그냥 계속 잠겨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죠. 물속에서 빠져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자,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첫 번째 목적이었죠. 왜?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살아있는 한 죄를 짓게 돼 있대요. 살아있는 한 죄를 짓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결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만 짓고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만 짓고 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일 또는 뭐 착한 일, 좋은 일 하려고 뭔가 볼 때 괜찮은 일을 또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지금 이 십진례를 통해서 해결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위험스러운 잘못하면 왜? 내가 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내 몸은 어떤 몸인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래야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홍해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처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자 또는 자아가 뭐에 대해서 아까는 죄에 대해서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자 7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이 두 가지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만 처리해 가지고서는 절반밖에 지금 영적 생활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7장. 그러니까 6장 죄에 대해서 죽은 나, 7장 율법에 대해서 죽은 나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8장에서 승리의 성령의 법에 의해 따라 사는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모르잖아요. 법을 알아야 법 얘기가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대상은 일단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또는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약간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는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한 거지 죽어있는 사람이 뭐 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키겠어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 아니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율법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나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 세금 추징하러 가는데 가서 죽었어. 그럼 죽은 사람 보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너 당신 엊그저께 그 교통위반해가지고 지금 딱지 나왔는데 왜 돈, 아직 과태료 안 내냐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죽었는데. 율법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의무감에서 율법이 해라 하지 말라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성경에서 하라 그랬지 않냐?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하라 그랬지 않냐?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의 신앙생활을 지금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자꾸만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죠.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 옛 남편은 죽지 않았느냐? 옛 남편 아까 어디 죽었습니까? 옛사람이라고 써 있었죠? 6장 6절에. 예. 옛 남편은 이름이 두 개예요. 옛 남편은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 죄의 몸. 또 하나는 사망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은 죄는 아주 즐겨 할 수 있어요. 아주 막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10분 이상 못하는 사람이 그죠? 네. 뭐 재밌는 일, 자기가 아주 즐겨하는 일, 그건 막 몇 시간이고 해도 안 피곤하다. 죄에 대해서. 반면에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려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 한참 한 것 같은데 눈 딱 떠보니까 10분 지나갔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 30분 넘어가면 벌써부터 몸이 서서히, 그런데 뭐 영화는 막 3시간짜리고 4시간짜리고, 알 것도 없어, 그냥.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 2시간 듣는 게 나에게는 너무 힘이 덜 들고 좋고 영화 2시간 보는 게 너무 막 지루하고 힘들더라. 그럼 여러분 이미 영적 수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화는 이게 막 2시간 3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게 아유 이 설교는 30분만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어 죽겠어.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죄의 몸. 죄는 아주 즐겨. 사망은 뭐야? 하나님의 일은, 의로운 일은, 영적인 일은, 이게 막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거의 막 사망이야, 사망. 사망은 뭐냐면요. 병이 심해져가지고 완전히 에너지가 제로 상태가 되면 사망이잖아요. 그죠? 심전도가 그냥 심장이 뛸까 말까. 그래가지고 딱 멈추면 제로잖아요. 그럼 완전히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일, 너무나 착한 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아마 점심시간에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일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유통만 시키면 전달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안에서 work in us.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러죠. 생산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은 쉽잖아요. 배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달. 만들기가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생산까지 쫙 하려고 만들어지면 밤낮 불량품만 나오는데 뭐 이거 유통시킬 수가 있지. 만드는 것마다 불량품만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쫙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테스팅하려고 했더니 불량품이야. 또 불량품이야. 또 불량품이야. 그렇죠. 네,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내 쪽에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불가능한 일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워. 근데 우리는 뭐 흉내를 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돼.
그렇죠? 나무가 물에 떠 있는데 힘드시죠? 힘이 들긴 왜 힘들어요? 나무는 물에 뜨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쇳덩어리가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면 그건 정말 발버둥 치지도 못하니 그냥 중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 차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홍성률 형제님은 쉽게 간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그러니까 고달픈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야.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 자신은 어느 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말씀을 믿어버렸더니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유통만 시켰더니 너무 쉽더라 이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good works라고 했어요. 선한 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 그랬더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가 나를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건가? 뭣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예수님 보니까 좀 착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영원히 남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랬어.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인간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홍해를 한번 건너면서 침례, 요단강에서 한번 침례,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 하는 일은 the wicked works라고 했어요. 사악한 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13가지를 지적을 해놨대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바깥으로 안 튀어나오지만 속으면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6장 아닌가요? 7장. 죄송합니다. 7장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13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21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있는데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첫 번째 악한 생각 21절 보니까 악한 생각 그 다음에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속모독, 교만, 어리석음 13가지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악한 일, 사악한 일, 그래서 wicked works라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인간이 행하는 이런 것 말고 보기에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뭐 봉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선행상 받는 사람들, 상 받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겉 보기에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평가하지는 않으셔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Dead works. Dead works. 인간이 행하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의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훌륭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본래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오염이 돼 있어서 그죠? 이 죽은 행실이라니까 죽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로 간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일이라 그래요. Dead works.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 그게 뭐가 됐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죠? 비교적 이 옛 죄로부터, 자신의 옛 죄로부터 벗어나서 처리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악한 일들, 사악한, 그죠? wicked works만 해결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죽은 행실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죽은 행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또 한 번의 요단강의 침례가 또 필요하냐? 침례 한 번 받았는데 이 두 번째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율법의 행위는 뭐가 돼요? 죽은 행실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으나 그것은 선한 행실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죽은 행실이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고 걸레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나중에 자신은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서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서 상 많이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가보니까 상이 몇 개 없어. 이상한데? 내가 한 일에 비하면 너무 상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면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경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심지어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테러,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떤 종류인지가 평가받는 것이지 그 이후의 양이에요. 똑같은 종류, 즉 선한 행위를 했는데 10개 한 사람하고 5개 한 사람은 물론 보상받지만 일의 양만으로 따지진 않는다 이게요. 이 사람은 100개 했다. 100개 했는데 90개가 불량품이야. 그러면 90개는 안 쳐주는 거예요. 10개만 받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50개밖에 못했어. 이 사람보다 절반밖에 못했어. 근데 40개가 퀄리티가 제대로 된 거야. 10개만 불량품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까? 10대 40으로 이 사람이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70개 만들어 왔는데 70개 다 알리면 하나님 앞에 테스팅이 통과돼가지고 다 인정받았다. 그럼 그냥 금상첨화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러면 정말 좋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붙어 있어가지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요단강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자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그 시점부터 시작했을 때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는 23번밖에 안 돼요. 23번 제 기억에는. 그리고 야곱이라고 부른 적이 46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죠? 우리 육체가 남아있는 한 그 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여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야곱이야. 이름이. 그렇죠?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베드로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사도 베드로는 사도로 딱 내세우면서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요. 베드로 후서에 가서 조금 성숙한 다음에는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이기 전에 자기는 종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이기 전에 베드로, 반석, 하나님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이름 이전에 나는 여전히 시몬 베드로다.
나는 옛사람 아담의 모습, 시몬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서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들었던 것은 바로 그 율법이죠.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작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예수 믿고 나서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이러한 삶이 새로운 삶이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선한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해라 할 때 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 사망의 몸이 된 거야. 꼼짝 못해. 이제 하라는 것 못해, 하지 말라는 것 해. 그게 아담이야.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건데 그것을 내가 못 지켜. 율법은 영적이고 나는 육적이고, 그 차이 때문에. 11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쇳덩어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물 위에서 떠보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가 죄되게 만들어서 자꾸 죄가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환하게 비춰줘요. 그러면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하지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야지 하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행동한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게. 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사법부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행동한 게 아니라 누가 권총을 뒤에다가 갖다 대고, 그렇죠? 권총을 뒤에다 대고 빨리 훔쳐 해가지고 그 권총에 들이댄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훔쳤다. 그러면 그 사람 죄는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지만 자기가 스스로 훔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인정 못하겠다. 왜?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건 안 훔치는 건데 내 뒤에다 어떤 놈이 쫑대고 훔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훔쳤어. 시키는 대로.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은 선하고 나는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라는 걸 내가 못하는구나. 17절 그런즉 이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인격체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그 영이 시키는 대로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 따라 쫓아서 살았다 그랬죠.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09년 1월 1일부터 내가 정말 절대로 성경 하루에 꼭 한 장씩이라도 내가 반드시 읽고 만다. 그렇게 결심하면 못 읽어요. 자동적으로 그건 100% 못 읽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쇳덩어리가 오늘부터 나는 반드시 물에 뜰 거야. 그 결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예?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보면 핑계대고 그러면 죄가 하는 건 내 책임 없네. 그렇죠. 문제는 내가 책임이 있어요. 왜? 그걸 허락하는 자가 바로 나거든. 내가 가운데에서 죄의 편에 설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설 수도 있거든요. 그 내가 죄 편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악이 내게 있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 악을 물리칠 힘이 없어.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 내 육체, 이 지체들 안에는 다른 한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 삶보다 훨씬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냥. 왜? 주인이 하나야 안에. 죄가 죄 좀 짓지? Yes sir.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냥 시키는 대로. 왜?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야. 근데 사실은 하나죠. 이 옛날 주인은 죽었는데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효력을 발송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전기불 켜서 지금 벽에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두컴컴한데 사실은 스위치만 올리면은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올리면 계속 깜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운데 중립에서 죄가 내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와 내 영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둘 다 나의 협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자신들의 죄의 속성을 표현할 도구가 필요해. 불순종하는 영은. 성령님께서는 영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바깥에 실제로 리얼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내 입으로 표현하든지 내 손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발로 가든지 뭔가 내 몸이 필요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내 몸이 필요하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건설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나예요. 누구에게 내 몸을 빌려드리느냐, 누구에게 내 몸을 내어드리냐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죄 책임인 것 같지만 죄 책임이 아니에요. 죄는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써먹을 수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역을 시킨다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리버티, 자유를 주셨다 그랬대.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네 자유니까 뭘 해도 자유야.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는 짓은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오죽하면 바울이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양쪽에 중간에 서가지고서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아까는 죄의 몸이 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난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간증 듣기는 쉽지 않아요.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건넙니다. 다 건든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훈련도 받고. 그런데 요단강 건넌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억지로 힘들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더라. 그렇죠? 네. 보세요.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쫙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쫙 갈라졌죠. 단번 속죄 딱 한 번으로 딱 끝나버렸대. 근데 요단강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교회를 메고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가면 갈라지고 한 걸음 쫙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아주 신기한 재미있는 일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돌 12개 집어다가 그들이 유숙할 장소, 텐트 치고 이제 야영할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쌓아놓고 이제 후세들에게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얘기하라 그랬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거 12개 아닙니까? 12지파에 한 개씩 12개.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려가서 강 있죠? 강물 속. 거기에다가 또 돌을 12개 쌓아가지고 그 강물 안에다가 또 집어넣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죽음을 예표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승리했느냐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 같았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 가졌냐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기도원하고 타협도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도로 엉망이 돼가지고 사사기에 가면 그냥 완전히 이 육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꾸준히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알라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야 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항상 이스라엘로 살 거야.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야곱으로 원점으로 돌아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싸움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여러분 요단강 이 편과 저 편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리더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었듯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버렸어요. 모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랬죠. 여호수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은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어요. 요단강 이전의 모세는 어차피 제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래서 25절에 24절에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걸 발견해서 바울은 승리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다. 왜?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게 지금 수십 번인데 내 몇 번이나 실패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뭘 하겠다, 결심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금식하면서 결심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결심 다 했는데 도대체 지켜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나를 남보다 낮게, 더 낮게, lowly,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은 더 낮게, better, 더 나았게, 지읒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 나보다 낮은 것 같아. low, 나는 높은 것 같아. 안 돼. 안 되죠?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실패하는 줄 아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철야를 한번 그냥 365일 해봐?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뭘 해야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내가. 거기서 진 거죠. 바울은 알았어요. 왜? 나는 어떻게 갖고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뭐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25절에 답이 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여호수아만 따라다니면 돼. 여호수아가 앞장섰어. 여호수아만 따라다니면 돼. 그분이 다 처리하죠. 여호수아가 앞장가서 원수들을 다 처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 때에만 승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체험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금년에 이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가나안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서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 많이 나오죠. 그 요단강 건너가서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본격적인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몸,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요? 사망의 몸은 끝났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여호수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 상속, 땅을 하나둘씩 빼앗죠? 탈취하죠? 예, 요새가 있어요. 아이성이 뭘까? 나의 옛 습관.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은 무엇일까? 나의 게으름. 그 다음에 또 그 성은 무엇일까? 나의 교만. 그 다음 또 무슨 성은 무엇일까? 이 하나둘씩 요새를 격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에 있어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8장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육신을 따라 걷는 생활이에요. 그게 고달픈 생활이에요.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 아닙니다. 죄와 사망. 아까 나왔죠. 죄의 몸, 사망의 몸. 두 가지죠. 죄와 사망의 몸. 사망의 몸에서 못 벗어나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좋은 요구사항을 육신이 나약해서 도저히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어떻게 했는가? 곧 자신의 아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였느니라. 육신을 더 이상 작동 못하게 폐쇄시켜버렸다. 그렇죠?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자, 중요합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29절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7장 25절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I am crucified.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렇게만 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패배는 언제 패배합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서 다시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속아서 자리를 내어줄 때, 허락할 때 패배버린다. 이 싸움이죠. 이 싸움. 갈라디아서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까단에 가면 영적인, 소위 말하면 그 칼을 빼들고 영적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아차하다 보면은 어느 수에 다시 육신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중립은 없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누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중립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요단강에 우리 자아를 묻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드디어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여정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뭐 한두 번의 강의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신앙 여정 속에서 대충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경우에 지금 어디까지 내가 와 있구나. 그 각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로마서 7장, 8장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승리한 삶을 살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나는 야곱의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로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서 공부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27일 날 간증 집회 한 다음에 이거 1월 달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